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신비를 맛보는 사람,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맛보는지, 십자가의 신비란 어떤 것인지,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가 종료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제 고난받으실 날이 5일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이번 주 지나면은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다음 주 주일 날 이른 아침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종료주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수없이 많은 십자가가 눈에 보이죠. 지금 여기에는 여러분들, 우리 자매들 중에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온 자매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늘을 이렇게 보면 밤에 수많은 십자가가 도시에 십자가 불빛이 이렇게 반짝거리고 있어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란 뭘까요? 한 저주받은 사나이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형상이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매달린 사람. 그런데 이 십자가는 공개처형입니다. 공개처형. 로마인들이 죄인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너희들 봐라. 십자가에 저주받아서 비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 형상, 그 형상을 보라는 겁니다. 보면서 너희들 똑같은 죄를 지면 저렇게 된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공개 처형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의 역사를 가른 분기점이 뭔가요? BC와 AD, 이 역사의 분기점을 나눈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신 건데, 모든 시간의 중심, 모든 역사의 한가운데에다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공개 처형을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봐라. 모든 역사의 사람들아, 모든 시간에 살았던 인간들아, 이 공개 처형의 십자가를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 공개 처형을 통해서 바로 그건요, 저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은 운명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는 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기준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모든 사람이 놓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엄격하고 오싹한 정의, 그 정의로움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거기에 매달려 있는 분이 누군가? 죄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없고 흠 없고 거룩하신 예수께서, 아름다운 예수께서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죄인이 저주받아 심판받은 게 아니라 죄 없는 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음을 보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죄 있는 내가 매달려야 하는데 내 대신 흠없으신 예수께서 매달려 있다는 것. 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되면요, 십자가는 뭐냐? 이 역사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농축시켜서 첨단의 첨단으로 농축시켜서 만든 상징, 그 상징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은요, 완전 모순과 갈등의 충돌 현장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움은 모든 인간을 다 죽여야 된다. 모든 사람의 그 범죄와 죄악 때문에 세상을 싹쓸이해버리고 싶은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하나님의 내면에서 발동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속엔 또 하나,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희생적인 사랑의 그 마음과 정의로운 심판의 그 마음이 충돌하는 그 현장, 그 마음에서 충돌하고 모순을 일으키다가 바깥으로 터져나온 해결책이 뭐냐?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뭔가 역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터져나온 역설적인 상징, 그 상징이 십자가.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농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십자가 안에는요, 어떠한 신비로운 은혜가 있을까?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될 세 가지의 신비가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의 신비 안에는 대속의 신비가 감춰져 있습니다. 대속을 다른 말로 속량이라 그럽니다. 죄값을 대신 치루었다, 값을 지불하였다, 그게 대속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 그 죄값을 내가 갚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갚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드마리스라고 하는 식당을 이제 가서 밥을 산 적이 있어요. 보니까 대충 한 7, 8명쯤 되더라고. 딱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한 3만 얼마. 그래가지고 이제 딱 큰맘 먹고 돈을 준비하고 딱 갔습니다. 카드는 저를 잘 안 쓸 때니까. 근데 이제 몇 사람이 더 온 거예요. 이게 낭패인 거야, 이거는. 체면에 돈 꿀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한 사람당 이게, 그때 기억으로 뭐 하여튼 3만 얼마였던 것 같아요. 그 몇 사람이 더 와서 한 4, 5명이 더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돈을 가져와야 되나? 그러면 한 달 용돈도 없고. 왜 괜히 밥 산다 그래가지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쭈뼛쭈뼛 하면서 계산대로 이렇게 어깨가 축 늘어져서 갔어. 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계산대 아가씨가 하는 말이, 계산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요? 어떤 그 나이 드신 여자분이 계산을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분명히 우리 교인 중에 어떤 권사님이시겠죠. 아직도 그분이 누군지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게 계시면 제가 감사 인사 좀 드릴게요. 누가 계산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꽁을 잡은 거지. 그냥 너무 감사하고 휴, 다행이다, 돈이 굳었구나. 네? 대신 치르니까, 누군가 대신 값을 치르니까요, 내가 치를 값이 없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대신 갚았다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로 인한 내 죄값, 그것은 죽음과 심판인데 그걸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대신 그 죽음과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과 심판의 값을 치를 일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대속의 신비. 그런데요, 음식이야 돈 주면은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 이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값을 무엇으로 치를 수 있느냐? 여러분, 음식에 돈 주면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죽음, 이 생명은요, 생명으로밖에는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는 피로밖에 갚을 수가 없고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대속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토끼가 막 뛰어와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어떤 수도사의 품에 탁 안기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사냥꾼이 쫓아와요. 그래, 그럼 내 품으로 숨어라. 사냥꾼이 탁 도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당신 품속에 토끼가 들어간 걸 봤어. 토끼를 내놓으시오. 수도사가 이 토끼를 살려주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토끼의 무게만한 살을 제가 떼어드리겠습니다. 자기 팔을 탁 잘랐어요. 그리고 토끼를 이쪽에 올려놓고 자기 팔을 이쪽에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토끼 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거야. 그래, 모자란가? 그래서 나머지 발을 하나 탁 잘랐어요. 발을 올려놨습니다. 그래도 모자른 거야. 나머지 한쪽 발을 탁 잘랐어요. 그래도 모자라. 그래서 어떻게 해? 아무리 잘라도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가 깨달았습니다. 자기 전체를 올려놨습니다. 자기 생명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딱 맞더라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속할 수 없다.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죄값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갚으셨느냐? 자신의 생명으로서 갚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죽음과 심판의 죄값을 치룰 일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신비, 대속의 신비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에는 또 하나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연합의 신비, 연합.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도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의식을 하건 못하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여러분 그때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울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도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요 그와 함께 산 것이라. 연합입니다. 연합. 제가 5살 때 요만했나? 제가 5살 때 작았습니다. 작았고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똘똘했어요. 이 머리 이렇게 딱 스포츠 머리 기억나요. 제가 5살 때 스포츠 머리고 되게 호기심이 많았고 개구쟁이 그런 꼬마였는데 우리 이 옆집에 제가 죄송합니다. 좀 표현이 별명을 지었던 게 생각이 나요. 똥구멍 손가락 형이 있었어요. 왜 똥구멍 손가락이냐면 참 그 형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성은 안 밝히고 재화 형이에요. 저보다 10 몇 살 정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그 형을 볼 때 진짜 전봇대 같은 분이었어요. 훨씬 저보다 나이 많았죠. 근데 이 형님이 자꾸 자기 엉덩이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후벼 자꾸 이렇게 냄새를 맡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면은 사나 일로 와봐 그런 다음에 저를 꼭 껴안은 다음에 제 콧구멍에다 이렇게 손가락을 자기 손가락 쏙 쥐어요. 그래 똥구멍 손가락 형인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충격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방구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워요. 왜 어렸을 때부터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더 심한 냄새를 맡아서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춘천의 신남이라는 곳에 이제 놀러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갔는데 그 개울 왜 내가 거기 있는지 몰랐는데 그 장면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앞에 이렇게 깊은 개울이 흐르고 있고 제가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개울을 건너가야 되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건너갈까 말까. 근데 물이 시퍼렇고 그 꼬마 눈에는 얼마나 깊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 좀 왔을까? 모르죠. 깊이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못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똥구멍 손가락 형이 딱 나타나가지고 저를 딱 등에 타라는 거예요. 딱 타라요. 그 헤엄쳐서 건너왔거든요. 그 모습이 되게 아주 그 똥구멍 손가락 형 같지 않고 구세주가 이렇게 나한테 막 헤엄쳐 오는 것 같아요. 저를 딱 타라더니만은 저를 업었습니다. 그 형 등에 이렇게 달라붙었어요. 찹쌀떡처럼 달라붙어서 이겨질 정도로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개헤엄이죠. 이렇게 개헤엄. 그걸로 쳐가지고 저를 이 개울가로 건너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장면에 이 설교하다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형에게 달라붙어 있었던 거죠. 그 똥구멍 손가락 형이 죽으면 물에 빠지면 나도 죽는 거고 그 형이 건너가면 나도 건너가는 거예요. 내가 이 형의 몸에서 내 손을 놓고 내 스스로는 이 죽음의 개울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같이 사는 거고 죽어도 같이 죽는 그 상태, 그게 뭐였느냐? 십자가의 신비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에 모든 인류가 예수님에게 달라붙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를 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영이 죽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 되고 사망과 심판의 존재가 된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하고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그건요,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 우리 모든 인류가 달라붙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국왕이 일본과 을사보호조약을 맺을 때 거기다가 사인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사인했나요? 그 당시 민족이 사인을 했습니까? 거기다 사인을 하니까 우리 민족이 일본의 속국이 된 것처럼 나는 사인을 안 했지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않았지만 아담이 했으므로 모든 인류를
끌어안고 있는 대표자가 했으므로 모든 인류에게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는 아담 대신 우리에게 새로운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죽으심이 우리 모두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다시 사심이 우리의 사심이 되는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여러분의 죄, 저의 죄, 예수님 이전에 사람들이 지었던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모든 죄들, 그 모든 죄들이 예수님에게 달라붙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이 다 치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매를 맞으신 것은 바로 내가 맞은 것이고, 그분이 채찍을 맞고 당한 것이 우리가 당한 것이고, 예수가 죽으면 우리도 죽은 거요, 예수가 살면 우리도 살게 되는 연합의 신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간주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고 모든 죄가 처리되었음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그렇게 간주하시고 그렇게 처리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연합의 신비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신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생명의 신비. 생명의 신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요, 그 성전에 보면 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휘장이요, 두께가 30cm예요. 이래요. 소 4마리가 양쪽으로 하고 찢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 휘장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왜 가려놓았는가?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 무덤에 죽어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일어난 두 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이 무덤 속에 죽어있는 자들에게 뭐가 흘러왔습니까? 생명이 흘러들어온 거예요. 어디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던 막힌 담, 그 담 때문에 생수의 강이, 생명이 흘러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의 근원 대신 생명의 흐름이 우리에게로 전달되게 되었다. 여러분, 저수지와 마른 논바닥의 관계라고 할까요?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오면요, 논바닥이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풀들이 다 죽어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저수지에서 흘러들어오는 물꼬를 터주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논바닥에 물이 넘치고 그 죽어가던 풀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막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세움받은 대제사장 한 사람, 아담, 아브라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같은 대제사장 한 사람만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을 수가 있었는데,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역사,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세 번째 신비, 생명의 신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대속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는 연합의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영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생명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총입니다. 이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고백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죄는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죄는 있거든요.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긴 죽는데 진짜 죽음과 심판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죄가 없고 심판과 사망과 저주가 우리를 떠나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여러분 가슴 저리게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신비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렸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고 이거에 감동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신비를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념적으로 껐덕껐덕 이해는 하는데 그 십자가의 신비를 맛보지는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맛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게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저 안에 담기는 상징성, 농축된 상징성이 풀려져서 내 안에 파노라마처럼 뜨거운 감동의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신비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의 신비를 알지 못할까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신비를 정말로 맛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고도 십자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권세를 자랑하던 사두개인들, 율법과 성전을 소유했다고 자랑했던 유대인들, 그들은요 십자가의 신비를 알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십자가를 봤는데도 모릅니다. 눈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봤음에도 십자가의 신비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비를 맛보는 사람들이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던 한 강도, 그 강도가 십자가의 신비를 맛보았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십자가의 신비를 맛보았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쏟으면서 향유를 부어주던 창녀, 그 창녀가 십자가의 맛을 봤습니다. 성전에서 바리새인은 저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바리새인은 십자가의 신비를 못 봤지만 자기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숨죽여 흐느껴 기도하던 그 세리는요 십자가의 신비를 맛보았다는 거예요. 온 민족에게 매국노, 죄인이라 손가락질 당하던 삭개오가 십자가의 신비를 맛봤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절규하며 부르짖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절규하고 부르짖던 바디메오가 십자가의 신비를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소외받은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이 십자가의 신비를 맛보았습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여기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십자가를 보고도 신비를 보지 못했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입니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자기 존재를 부정하던 그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이 십자가의 신비를 맛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사람. 여러분, 어린아이의 상태가 뭡니까? 어린아이, 제가 꼬마 5살 때 내가 나를 의지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내가 나를 의지했다가는 이 물살에 휩쓸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나 아닌 타자, 다른 존재를 붙잡고 의지하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의 상태가 뭡니까? 어린아이의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스스로 기대 볼 만한 힘이 없습니다. 내 세워 볼 만한 자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아무 의가 없습니다. 이걸 아는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 어린아이의 상태, 바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많은가?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비를 맛보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영화 한 편. 큰 마음 먹고. 근데 이제 그 영화관에서 본 게 아니라 TV에서 봤어요. TV. 4,000원 내고 보는 거. 그 영화 뭘 봤냐면 우리가 다음 주 카포스 포럼을 하거든요.
카포스 포럼 할 때 여러분 그 게스트가 누구냐면 김진무 감독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는 분들도 많을 텐데 무슨 영화 만들었냐면 신이 보낸 사람. 신이 보낸 사람. 아, 우리 청년들은 굉장히 문화에 둔감한 것 같아요. 몰라. 여러분들 그냥 우리 교회밖에 모르죠. 근데 이 영화가요 지금 40만을 넘었어요. 40만. 처음에 22개 상영관에서 상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해보니까 49%가 영화관을 채운 거예요. 점점점 늘어났습니다. 50개, 뭐 70개, 지금 몇 개의 상영관에서 하느냐? 225개 상영관에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저는 막 어떤 승리의 쾌가를 부르고 싶어. 이 스토리가, 이 영화가 뭘 다루고 있냐면 북한의 지하교회 사람들, 지하교회 크리스찬들의 그 사람들을 사상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 북한의 인권 탄압, 이 인권 탄압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아주 끔찍합니다. 막 사람을 죽이는데 뭐 패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막 손을 가시철망 같은 데 넣고 막 비비고 불을 지져가지고 몸에다가 집어넣고 막 발 같은 데다 도끼로 막 발을 내려치워서 죽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큐멘터리로 찍은 실제의 모습도 보여줬는데 막 여자를 막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거의 개 취급을 하면서 사람들을 때리고 믿는 사람들을 사상범죄로 몰면서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총을 쏴가지고 죽이고 아주 끔찍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저는 과연 이 사회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 영화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인권 문제를 다룬 영화 같기도 해요. 애매모호하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거다. 그랬는데 일단은 괜찮은 반응이 나와요. 뭐 요즘에 그 트통령이라 그러죠. 트위터 대통령 이회수 씨, 소설가 이회수 씨도 여기에 대해서 좋아요라고 하는 평가를 내렸고, 예,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적 성향을 가진 그 진중권 교수도 그 영화에 대해서 인권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기는 표현들을 했어요. 거의 할 말을 없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먹은 그런 이 표현을 보여줬거든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정서랑 이어질 수 있구나. 연결되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운동성 아닐까? 저 그런 생각을 그 영화 보면서 한 거거든요. 제가 그런데 좀 더 집요하게 보니까 이 영화에 대한 평가가 세 가지로 갈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평가는 뭐냐? 북한의 인권 문제를 리얼리티하게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런 인권 영화다. 그래가지고 세계에 얼핏 봤는데 55개국으로 이게 이제 퍼져나갈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굉장히 뜨거운 감자처럼 떠올랐죠. 이런 평가가 일반적 주류를 이루어요. 너무 소재가 정확했어요.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이런 평가가 있고 또 하나의 평가가 뭐냐? 주로 안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뭐냐? 이 영화는 신이 보낸 사람은 인권 영화가 아니다. 이거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에도 실패했고 그 다음에 예술 영화를 한번 흉내냈다가도 실패했다. 이러면서 영화를 완전히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세 번째 평가예요. 기독교인들이 반응한 평가인데 기독교인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비복음주의, 반기독교적인 영화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영화. 그 영화는 복음이 없다. 복음을 왜곡했다. 하나님을 무력한 분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이 다 죽지 않았느냐? 다 죽거든요. 뭐야,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다 죽으면 하나님은 무기력한 분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합니다. 기도밖에는 할 게 없어요. 이런 표현들이 한 2번 나와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왜 기도밖에 없냐? 기독교가 기도밖에 없냐? 이 아주 치열한 고통의 현실에서 기도할 것밖에 없다고 말하는 감독의 의도는 기독교를 무기력한 종교로
깎아내리는 처사이다, 액션이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공 김인권이 크리스찬인데 마약에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막 그 홍경인 막 술도 먹고 막 그 영화에 보면 막 담배 피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마약에 빠져 있고 술과 담배를 하느냐, 이러면서 기독교를 굉장히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처사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겁니다. 더 하나가 있어요. 그 청년이 왔나, 여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 같아. 청년이 거기 나오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기도받고 어디 유럽 여행 간다고 그랬는데 왔습니까 여기? 거기 보면 이제 탈북하다가 잡힌 군인으로 나와요. 다 잡혔어요. 잡혔는데 그 이제 잡힌 인민군이 지도 모르고 노래를 막 흥얼거립니다. 뭔지 아시죠, 여러분은? 근데 얘가 이 노래를 어디서 이제 기타로 이제 자기 쫄병이 부른 게, 그러니까 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뚜루루루루루 막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 탈북하던 기독 청년을 딱 잡아놓은 거예요, 군인을. 그리고 혼자 막 중얼거리니까 이 뒤에 있던 애가, 묶여있던 크리스찬 군인이 주 예수보다도 그러면서 웃어. 이게 싹 표정이 아주 악의에 가득 찬 표정. 귀한 것은 없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막 흥얼거리던 노래가 찬송가였음을 밝혀지면서 그 옆에 있던 상사가, 이놈 너도 크리스찬이었냐? 닥쳐! 막 이러니까 얘가 막 악의에 찬 표정으로 너도 한번 죽어봐라 막 이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기독교인을 어떤 악의에 찬 것으로 묘사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영화를 굉장히 어떤 반기독교적인 그런 영화로 막 혹평하는, 악평하는 그런 평가를 제가 봤어요. 그거 보면서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 평가를 보면서. 와, 복음의 정수를 들여다보지 못하나? 정말 기독교인들 중에 아주 완고한 도그마틱 신앙, 교리주의,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린 교조주의적 신앙의 숨막힘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역설적 상황, 역설적인 존재라고 하는 걸 왜 저렇게 이해하지 못할까, 기독교인들이. 바로 지금 저 영화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그리스도인, 우리 인간이란 존재의 역설적 상황을 담아내고 있지 않나. 그 영화를 보면요, 그 예배를, 그 지하교회 예배를 주관하는 장로가 나옵니다. 이 장로가 잡혀갔을 때 자기가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이름을 불어요. 그리고 살아나요. 그러면서 칠곡교회, 위장된 교회에 가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면서 이래요. 위대하신 수령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북한에도 신앙의 자유가 100% 보장됩니다. 이런 거짓 고백을 해요. 그리고 거짓 고백을 하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막 눈물을 통곡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울어 제낍니다. 모순이죠, 모순. 바로 저 모습이 한 인간이자 바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현존의 모습이 아닌가. 거짓된 죄의 욕망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양심, 그 두 개의 대립된 진실을, 모순 충돌을 일으키는 그 두 개의 진실을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의 모습. 어쩔 때는 거짓과 위선을 떨쳤다가 그 거짓과 위선 때문에 또 찔려서 눈물 흘리면서 또 통곡하며 울어가는 그 이중적 모습, 거기에 인간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거기 보면 탈북하다 잡힌 한 크리스찬, 그죠? 묶인 상태에서 저 사람이 부른 콧노래가 찬송가였음을 밝히면서 저 인간을 죽게 만들려고 했던 그 악이, 거룩한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기에 악마적인 표정이 함께 드러나요. 거룩과 악의가 한 얼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룩과 악의가 한 인격, 한 얼굴 안에 두 개의 가면처럼 쓰여지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 이중성. 김인권의 그 친구, 주인공의 친구가 홍경인인데요, 예수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 자기 부인을 만나겠다고
김인권을 배신을 합니다. 친구의 돈을 훔칩니다. 그리고 달아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인공 김인권은 어떤 사람이냐? 온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마치 출애굽을 감행하겠다고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살리겠다, 탈북하겠다라고 하는 모세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메시아 같은 그런 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마약에 찌들어 있어요. 마약쟁이. 그 두 개의 모순이 충돌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바보가 나옵니다. 이 바보의 유익한 피부치가 할머니인데, 예수 잘 믿는 할머니가 총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 바보가 김인권의 그 땅에다 파묻었던 예수님 초상화 사진을 꺼내요. 그리고 예수님 사진에 눈을 이렇게 파내요. 파내가지고 그 얼굴을 지 얼굴에 씁니다. 그 예수님 얼굴을 쓰고 가면을 쓰고 막 사람들을 다니면서 뭐라 그러냐? 예수 없다, 예수 없다, 예수 없다. 3번을 얘기해요. 예수 없어. 내 할머니를 죽게 만든 예수 없어. 하나님은 없어. 그랬다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휘발유를 자기 몸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던 김인권의 얼굴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용서해 줄게. 너무 모순 아닙니까? 예수 없다, 예수 없다, 예수 없다. 원망스러운데 또 하나의 인격이 나옵니다. 용서해 줄게. 이런 식입니다. 그게 그 안에 복음의 정수가 숨겨져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거짓과 진실의 두 가면을 쓰고 있는 존재. 사랑하고 싶은 양심도 있고 동시에 증오하고 싶은 미움이 교차하는 존재. 모두를 구원하고 싶은 그런 메시아적 열망과 자기 하나 마약에서 구원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 메시아적인 의지와 자기 하나 구원치 못하는 나약함을 함께 덮어쓰고 사는 존재. 그게 인간이다. 예수 없다, 예수 없다. 흔들리는 그런 신앙심, 그런 연약한 믿음과 동시에 자기 할머니를 파멸로 몰아넣은 세상에 대해서 용서해 줄게라고 말하는 초인적 사랑. 그 두 개의 역설, 모순을 역설처럼 끌어안고 있는 존재. 그 모순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살해버리는 존재. 그게 인간일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제 한 몸, 제 식구 하나 건져보겠다고 친구를 배신하고 신앙을 내려놓는 그러한 존재, 그런 존재가 누구냐? 현실적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 인간이란 얘기입니다. 두 개의 모순을 한 인격 안에 품고 살아야 되는 찌그러진 형상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적인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내 생애를 걸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내 입에서 튀어나갔으나 내 안에는 또 다른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경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경향성이 그 고백을 또 먹어버려요. 그 말도 영원하지 않고 그 말도 영원하다 장담할 수 없는 존재. 그게 나라고 하는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거죠. 나는 나조차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조차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이 확신이 또 어떤 확신으로 또 180도 뒤집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경향을 가진 존재. 그러니까 무엇밖에 없습니까? 이런 나를 한 번, 두 번, 하루에도 수십 번 경험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존재가 느낄 수 있는 모습이 뭘까요?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영화에 보면요, 두 개의 장면이 주제예요, 주제. 한 장면이 뭐냐? 김인권이 그 자기 아내를 죽게 만든 그 장로, 칠곡교회 가서 간증하고 있는 장로를 트럭을 타고 따라가요. 찾아가요. 트럭 안에서 죽었던 아내가 환상처럼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꿈을 꾸었어. 방 안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방 바깥에는 인민들이 있는 거야. 근데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면 방 밖에 있는 인민들이 살고,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니까 방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면 기도밖에 없는 거야. 기도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남한에서 막 기도하면 저 북한에 있는 인민들이 살고요,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면
저 사단의 권세가 생명을 탄압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숨기면서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는 없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믿을 수가 없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건 기도밖에 없어. 또 하나의 장면이 뭐였는 줄 아세요? 김인권이 총살을 당합니다. 총살당하면서 탁 나무에 묶여 있는데 그 죽었던 아내가 또 환상이 나타나서 탁 기대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당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때 김인권이 이렇게 처음으로 사랑하는 철호야 넌 날 사랑하느냐 그래서 오 주님 당신만이 하면서 총을 탁 맞고 죽어요. 전 거기에 복음의 정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간들 두 개의 위선과 모순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인간이란 존재의 적나라한 실체는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 적나라한 실체가 자기의 적나라함을 깨달았을 때 그때 주의 얼굴을 본다는 거죠. 그때 주님의 십자가의 신비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과 양심을 주셨을까요? 이놈의 양심이 없으면요 괴롭지 않을 거 아닙니까? 무슨 짓을 해도 아무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양심이 없으면. 율법이 없다면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정죄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과 양심을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죄의 욕망과 충돌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양심이 없었다면 내 죄의 욕망만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 끊임없이 죄를 짓고 내 욕망을 실현하면서 의기양양하게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양심을 주셔서 이 죄의 욕망과 부딪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부딪히는 자리, 그 자리가 십자가의 신비를 보게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욕망과 부딪히는 충돌감을요 피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아픔과 괴로움과 죄책감에 대해서 도망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말로 괴로워해야 할 건 뭐냐? 내 안에 이런 죄의 욕망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아무런 슬픔이 느껴지지 않아. 그 딱딱하게 굳어버린 양심 때문에 그 차라리 괴로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죄책과 슬픔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현실적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현존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몸부림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모순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내 한계의 끝자락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한계의 끝자락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제 안에 아무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제 안에 나를 자유케 할 만한 힘과 권세가 없습니다. 저는 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요 우리 안에서 저절로 걸어나가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이 모습을 직면하게 될 때 오늘날 많은 청년들과 이 시대의 흐름은요 그런 걸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양심을 둔하게 만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상태로 몰아가고 죄의 문제를 힐링의 문제로 다루고 하면서 우리 안에 기재되어 있는 하나님이 만든 양심과 율법의 자유를 구속해버리고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만들고 스스로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양심과 율법으로 여러분의 욕망과 부딪히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한계를 자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신비가 여러분을 덮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구속하신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